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을까? 왜 저토록 아름다운데 저토록 불행할까? 아름다움이 축복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불행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팔라반나는 후자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연은 없다고, 모든 것에는 씨앗이 있다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됩니다.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나라에 오랜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고 노는 갈라졌으며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강물은 발목을 겨우 적시는 가느다란 줄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먹을 것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고 저녁이 되면 내일은 어떻게 버틸까를 걱정하며 잠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수밀라라는 이름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밀라가 1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다가 수밀라가 14살이 되던 해부터 관절이 굳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수밀라는 그때부터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남의 집 빨래를 짊어지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고 저녁에는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며 품삯으로 받은 동전 몇 잎으로 어머니의 약재를 사고 쌀을 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앞날도 보이지 않았지만 수밀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해 여름 어느 아침 수밀라는 빨래를 이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가뭄에도 물줄기는 가늘지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강 위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강 한가운데 파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 가는데 그 꽃만은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갓 돋아난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밀라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꽃을 꺾어 성 안에 팔면 오늘 저녁 어머니께 좋은 약재를 살 수 있을 텐데. 빨래를 내려놓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개의치 않고 손을 뻗어 꽃줄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꺾으려니 너무 아름다워 손이 멈췄습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아무도 심지 않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홀로 피어난 꽃, 꺾어버리는 것이 왠지 미안했습니다. 수밀라는 한동안 물속에 서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꽃줄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팔면 약재가 되고 약재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수밀라는 결국 꽃을 꺾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걸음걸이가 고요하여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먼지 낀 옷을 입었지만 그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마치 그가 지나가는 길만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수밀라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꽃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수행자는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옷, 거친 손,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은 맑았습니다. 수행자는 두 손으로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맑은 마음이로다. 수행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수밀라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약재는 사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잃은 것 같은데 뭔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 수밀라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가 유독 아름다웠다고만 기억했습니다. 그 씨앗은 수십 생을 지나는 동안 천천히 싹을 틔웠고 수밀라는 생을 거듭할 때마다 아름다운 용모로 태어났습니다. 꽃처럼 빛나는 얼굴, 맑은 눈, 어디서 태어나든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왕비가 되었고 어떤 생에서는 귀족의 딸로 태어났으며 어떤 생에서는 평범한 마을 처녀였지만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꽃 한 송이의 공덕이 그렇게 생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늘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우팔라반나로 태어났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생의 모든 공덕이 한꺼번에 쏟아진 듯 했습니다. 우팔라반나, 푸른 연꽃처럼 아름다운 여인. 바라나시의 한 상인 집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의 딸이냐? 어쩌면 저렇게 생겼을까? 어머니는 기뻐했고 아버지는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우팔라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시선은 더 많아졌고 무거워졌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부잣집 아들들, 상인들, 심지어 귀족 가문에서도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는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집안이 넉넉한 청년을 골랐습니다. 혼례 날 우팔라반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우팔라반나를 아꼈고 부족함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해가 지났을 때 남편이 먼 도시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홀로 집을 지키던 우팔라반나에게 남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안부를 물으러 가끔 들렀지만 어느새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우팔라반나는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팔라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그 말에 우팔라반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저렇게 예쁜 여자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남편도 처음의 다짐과 달리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마음 한켠에 박힌 가시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팔라반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우팔라반나는 장에 나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나란히 걷는 여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팔라반나는 숨이 멎는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배신당한 여자. 그 분노와 수치심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팔라반나는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시댁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아름다운 여자.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어떤 남자는 따라왔고 어떤 남자는 붙잡았으며 어떤 남자는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우팔라반나는 지쳐갔습니다. 이 얼굴이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그녀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그 얼굴이 먼저였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우팔라반나는 살아남기 위해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녀에게 허락한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아름다운 기생으로 소문이 났고 많은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밤에도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었지만 기쁘지 않았고 말했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인가? 어느 날 밤 한 노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인 듯 보였고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우팔라반나는 의아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살아온 이야기. 우팔라반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 배신, 거리를 헤맨 날들, 지금의 삶까지. 노인은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살아야 하니까요. 다른 삶은 생각해 본 적 없는가? 우팔라반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얼굴로 살 수 있는 삶이 달리 있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보시오. 우팔라반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원정사는 멀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막 돌기 시작한 시간, 우팔라반나는 홀로 길을 걸었습니다. 정사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소란도, 남자들의 시선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무거움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자 우팔라반나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른 남자들의 눈빛과 전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녀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우팔라반나는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우팔라반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더럽다 하는가? 제가 해온 일들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 그것이 그대의 선택이었는가? 우팔라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기엔. 그렇다. 세상이 그대에게 허락한 것이 그것뿐이었다면 그것을 그대의 죄라 할 수 없다. 우팔라반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오랜 공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덕이요? 아주 먼 전생에 그대는 수행자에게
꽃 한 송이를 올렸다. 그 맑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생을 거듭하며 열매를 맺었다. 우팔라반나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대는 지금까지 그 아름다움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대가 이끌 때가 되었다.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출가하라. 우팔라반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여자가 승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인가? 하지만 생각할수록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곳만이 처음으로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팔라반나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머리를 깎던 날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그 얼굴을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구니가 된 우팔라반나는 가장 엄격하게 수행했습니다. 새벽 수행을 빠진 적이 없었고 계율을 어긴 적이 없었으며 명상을 게을리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비구니들이 쉬는 낮 시간에도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잃어버린 시간이 많아서요. 하지만 세상은 끝까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인적이 드문 숲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찾아오던 손님이었습니다. 출가를 했다고 들었소.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비켜주십시오. 우팔라반나가 말했지만 남자는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시 한번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팔라반나는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가. 이 아름다운 얼굴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이 얼굴이 없었다면. 그때 한 장로 비구니가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다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아프지요? 그 아픔을 들여다보세요. 도망가지 말고. 그날 밤 우팔라반나는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집착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 지독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바라보니 나무도 별도 바람도 여전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우팔라반나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떠하냐?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이 얼굴을 원망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얼굴에 휘둘린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계속하여라. 아름다움도 추함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거기에 무엇을 붙이느냐가 전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그 꽃의 의미를 알았다. 전생에 그대가 올린 꽃 한 송이는 아름다움을 준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심은 것이다. 그 씨앗이 오랜 생을 돌아 이제야 꽃을 피웠다. 우팔라반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그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고통만이 아니라 깨달음도 그 꽃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연이란 그런 것이니 씨앗을 심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알 수 없다. 우팔라반나는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얼굴이 그녀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녀가 그 얼굴을 이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팔라반나는 많은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삶에 치인 여인들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지친 눈빛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우팔라반나는 그 말에 오래전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이 더럽다 하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우팔라반나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허락한 것이 그것뿐이었을 테니. 우팔라반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꽃 한 송이의 공덕이 수십 생의 아름다움이 되었고 그 아름다움이 수십 생의 고통이 되었으며 그 고통이 마침내 깨달음의 문이 되었다고. 인연과 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이 때로는 험한 땅을 거쳐 꽃을 피웁니다. 고통이 저주처럼 보일 때도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맑은 마음으로 심는 씨앗은 반드시 꽃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이 피는 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씨앗이 여기서 왔구나 라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